지난주에 화요일에 새벽 기도하는데 좀 추워가지고 난방기를 틀었는데 안 틀어지는 거예요. 에러 코드가 뜹니다. 그래가지고 어유 날씨가 추워지는데 큰일이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에러 코드를 쳤더니 어떻게 하라고 돼요. 그래서 뭐 저기 차단기를 내렸다 끄고 뭐 어떻게 하고 했는데도 안 돼가지고 AS 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기사님한테. 그랬더니 되게 심드렁하게 받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요. 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제일 빠른 날짜가 26일이라는 겁니다. 26일. 그래가지고 많이 밀렸다고. 그래서 아우 큰일 났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접수해 드릴까요? 그래서 네, 접수해 주세요. 뭐 기분 나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접수했죠. 그렇게 했는데 그날 오후에 수요일 날이었는데 그날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기 삼성 기사입니다. 그랬더니 네, 26일 날 오신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마침 지나가는 길이라서 들를까 하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그래서 얼른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수리를 했습니다. 저것도 이제 그 우리 중앙연의 남선교회 연합회였나 거기서 기증해 주신 건 한 300만 원짜리. 근데 오래됐어요. 저도 한 8년 됐더라고요. 2018년인가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름 겨울을 잘 났잖아요. 그죠? 근데 기판이 오래돼가지고 실외기에 있는 그 회로가 여기서 주는 입력값을 못 받아가지고 그걸 갈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32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네 했죠. 뭐 어떻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오시기 전에 따뜻하게 틀어놨어요. 지금 틀어놓으면 또 주무실까 봐 안 틀어놨습니다. 근데 그날 수요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속보가 떴죠. 전남 하필 또 신안 근처에서 승객 267명을 태우고 가던 여객선이 어떻게 됐어요? 네, 보시면 섬을 박았습니다. 배가 섬을 박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아마 다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속보를 찾아보고 했는데 뭐가 이렇게 안 나오더니 다행히 10분 만에 뭐 해경이 출동하고 해서 다 전원 무사히 구조했다라는 소식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였습니까? 예, 조타실에서 1등 항해사랑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핸드폰 하다가 릴스 보다가 뉴스 보다가 1시간 전에 방향침을 바꿔야 되는데 10분 전에 알아채려 가지고 결국 박았다. 선장은 방에서 자고 있었다.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세 명이 전부 다 선장, 1등 항해사, 뭐 조타수 다 구속돼가지고 조사받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 세월호가 그렇게 전 국민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아니 이분들 업무 시간 아니에요? 업무 시간? 그렇죠? 업무상 과실치사 아닙니까? 그럼 거의 큰일 날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정말 자칫하면 또 마지막 순간이 될 뻔했다는 그런 위기가 겨우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애플의 수장이었던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과연 오늘 하려던 일을 할 것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 한번 이렇게 바꿔봅시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만일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교회 올 때 무슨 옷을 입고 오실까요? 몇 시에 오실까요? 오늘 설교 전에 다들 오셨네요. 그래도 네, 아까 시작 전에는 절반이 없었는데 네, 빨리 오십시오. 네, 어떤 태도로 우리가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설교, 마지막 부탁을 이제 나눌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 조금도 아깝지 않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담긴 이 교회를 부탁합니다. 고장난 난방기처럼 교회는 순식간에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 한눈판 조타수처럼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반드시 잘 지켜줄 것을 부탁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하늘샘 교회를 잘 지키고 있는가? 바울은 지금 그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지막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거리낌이 없었죠. 그가 전했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아픈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뭐 이방 사람이건 병자건 귀신 들린 사람이건 로마의 백부장이건 상관없이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는 것은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자기가 구원 전하는데 자신의 책무에 자신은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는 뜻이죠. 바울은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첫 번째 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가라 무슨 말입니까? 삼가는 프로세초라는 말인데 주의를 기울여라, 또 잘 돌보아라 이런 뜻입니다. 보통 이제 장례식장에서 삼가라는 말을 많이 쓰거나 뭐 좀 이렇게 나대거나 까불 때 좀 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헬라어 뜻은 주의를 기울여서 잘 돌보아라, 신경을 많이 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먼저 돌보라고 합니까? 바울이 먼저는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온 양떼를 위하여입니다. 한번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뭐가 의아하냐면 바울이 자기를 삼갔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신중하게 하고 나 좀 오늘 좀 힘드니까 나 오늘 좀 쉬었다 가겠다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으세요? 성경에서? 없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자기가 자신을 삼간 적이 없어요. 자기의 목숨도 조금도 아깝지 않게 여기고 내던졌던 사람인데 지금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응? 성도가 먼저가 아니라 자기를 먼저 돌보라니요? 아마 성경 역사상 바울만큼 이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바울만큼 전 세계의 다양한 인종과 계급과 어떤 그런 문화권을 경험해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죠. 고린도도 세우고 에베소에도 세우고 어디도 세우고 다 세웠어요, 교회를. 그리고 그곳에서마다 바울이 교회만 세우고 딱 간 게 아니죠. 성도를 세우고 제자를 양육하고 그곳에서 충분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결국은 그 교회를 길러낼 사람을 양육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이 세워졌나요? 없습니다. 영적인 아들이라고 불렸던 디모데도 바울같이 못했어요. 그죠? 바울 주변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처럼 목숨 걸고 자신이 살던 문화와 자신이 살던 어떤 그룹들을 그 이방 사람들이니까 모든 것을 다 끊어내면서 바울에게 집중하고 예수께로 헌신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바울과 똑같은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믿었던 이들이 무너지고 배신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모습을 많이 보면서 사도 바울이 상처를 안 받았겠습니까? 좀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익숙해져도 익숙해지지 않는 게 결국 사람이 떠나가는 거거든요. 사람에게서 오는 상처는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깨달았을 거예요. 아, 모두가 나와 똑같은 마음, 똑같은 헌신, 똑같은 에너지를 가질 수는 없겠구나. 어째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고 중도에 이 신앙을 포기해야만 할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에베소의 장로들, 내가 사랑하는 가장 아끼는 사람들이 이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 답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삼가 돌보는 것으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예전에 방영되었던 유명한 드라마 미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벌써 나온 지 7, 8년 됐죠. 그렇죠? 미생에 보면은 체력의 건강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에서 인용했던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이 종종 후반에 무너지는 이유, 데미지를 입은 후에 회복이 더딘 이유, 실수한 후 복구가 더딘 이유, 다 체력의 한계 때문이다.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그러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또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 따위는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지. 이기고 싶다면 그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먼저 만들어라.
정신력은 체력의 보호 없이는 구호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 봐도 너무나 멋진 명언입니다. 이 명언에서 저희가 삘 받아가지고 헬스 워십이란 걸 만들었잖아요. 건강한 육체, 건강한 신앙이 깃든다. 할렐루야. 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어제도 찾아봤는데 굉장히 찔리더라고요. 왜요? 누구보다도 운동을 하지 않고 싫어하는 사람이 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14년을 하늘샘에서 잘 버티고 있는 걸 보면은 주위에서 다들 신기해해요. 주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요즘 들어 제가 부쩍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랑 이제 저하고 나이 또래가 비슷한 목사님들이랑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통화를 하다 보면 끝에 약속처럼 하는 말이,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다 끝장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맨날 어떤 분이, 목사님 러닝화 샀어요? 러닝화 샀어? 호카가 좋아. 뭐 이러면서 러닝화를 사라는 거예요. 자기가 돈 주겠다고, 돈. 그러면서 그 목사님 집이 일산인데 여기까지 와서 뛰겠대요. 거기 부용천 좋은 데 있다고 뛰자고. 그래서 오지 마시라고. 제발 거기서 본인 동네에서 뛰시라고. 제가 하여튼 그러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래서 러닝화를 빨리 사서 인증을 해야 되나 그런 걱정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아내하고도 걷기도 안 하고 있는데, 당뇨 환자가, 그죠? 어제도 밤에 몰래 아이스크림 먹다가 엄마한테 걸려가지고 잔소리 두드려 맞고, 네, 너는 이 야밤에 누가 밥을 먹고 있냐고 혼났습니다. 먹어야 밤을 새는데 어떡해. 네. 이게 운동을 하면서 체력 관리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죠? 당연합니다. 그 이유는 결국 나 자신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함이죠. 근데 육체의 체력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체력입니다. 여러분, 회사건 교회건 대부분의 문제가 발생할 때는 오너, 리더에서부터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지나치게 바쁘거나 본질이 아닌 것에 너무나 이렇게 정신이 팔리거나 건강이 무너지고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무너지더라고요. 사람이 피곤하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안 졸아야 되는데 계속 졸려요. 계속 산만해져요.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은 그 ADHD가 이게 정신병적 질환이 아니라 뇌의 어떤 본능적인 방어 기제라는 설명을 하는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뇌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니까 계속 딴 걸 하는 거래요. 막 이거를 먹고 정신없이 뭘 찢고 게임도 하고 뭐 낄낄거리고 뇌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그걸 생각하면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그게 현대에 와서는 ADHD라는 질병으로 이름이 붙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붙여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사춘기 시절까지를 보내면서 충분한 어떤 사랑과 부모와의 정서적인 유대가 좀 많이 결핍되어 있으면은 그럴 확률이 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피곤하고 지치면 뭐 생각하고 싶으십니까? 아주 피곤할 때? 몰라 하고 핸드폰도 안 들여다보잖아요. 그렇죠? 아니, 보다가 이렇게 받고 자든지, 그렇죠? 네, 그런 분 좀 많이 있죠. 네. 피곤하면 그냥 자야 됩니다. 옆에서 뭐 아무리 누가 뭐 애교를 부리고 뭐 비싼 뷔페를 가자 그러고 좋은 영화 보러 가자 그러고 갑니까? 잘래. 자야 됩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요. 여유가 없어지고요. 사랑이 없어집니다. 피곤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놓치게 돼요. 당연히. 기도를 놓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을 돌보지 않고 계속 달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번아웃이 오는 거죠. 어느 순간 내가 이상해요. 이게 집중이 안 되고 호흡이 빨라지고 막 숨을 못 쉬겠고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을 닫고 마음 문도 닫고 방 안에 들어가서 혼자만 있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혼자만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누가 무너집니까? 가족이 무너집니다. 그죠? 그리고 그 가족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부탁한 거예요. 자기를 삼가 돌보라는 거는 체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함께 돌보라는 겁니다. 단순히 자신의 휴식이나 심리적 안정이 아니라 이 영적인 돌봄, 지금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돌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육체가 피곤하고 힘들고 아플 때는 약 먹고 자면 됩니다. 내가 약 먹고 자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일날에도 교회를 안 나오고 쉬어요. 맞죠? 중요하니까, 아프니까. 근데 영적으로 내가 고갈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영적으로 너무 고갈됐네. 금식기도 해야겠다. 내 기도원 들어가야겠다. 내 부흥회 다녀와야겠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좀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아요. 요즘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냥 메마른 것 같아요. 말만 하고 끝이에요. 뭔가 이 영적인 돌봄을 할 생각을 잘 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 컨디션 100%로 교회 나오신 분 계세요, 오늘? 내 컨디션이 100%다. 어제 10시간 꿀잠 잤다. 계십니까? 없죠? 아마 없으실 거예요. 다들 뭔가 바쁘고 일하고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늘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다크서클이 이만큼 쳐져 있어요. 힘내, 성민아.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와 있어. 잠이 모자라고 마음이 분주하고요. 정서적으로도 불안합니다. 주변에서 너무 힘들어 보인다. 동호야, 살이 좀 빠져 보인 것 같아. 좀 쉬어야 된다. 네? 그렇게 말하면은 걱정을 누가 해주면은 아니 내가 지금 쉬면 누가 공짜로 돈을 주냐고. 누가 돈 벌어다 주냐고. 우리 가족은 누가 먹여 살리냐고. 내가 지금 한가롭게 쉴 때가 아니라고 푸념하면서 늘 힘들어 죽겠다. 아유 주여, 아유 주여, 아유 주여, 아유 주여. 저도 이제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소리를 냅니다. 아유 주여, 아이고 주여. 출근하기 싫다, 피곤해 죽겠다를 입에 달고 사는 거죠. 우리 좀 이따 출근해야 되는 두 분이 힘내십시오. 이런 우리의 영혼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겠습니까? 주일에 잠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하며 결심을 해봐도 교회를 나서서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해버리면 그 말씀이 온데간데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 영혼의 말씀이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왜요? 지쳐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먼저 나를 돌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너무 분주한가? 어디에 내 모든 신경과 힘을 쏟고 있는가? 과연 그게 그럴 만한 일인가? 우리 오은영 박사님, 우리 김창옥 선생님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메시지 강의를 쭉 들어보면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나를 돌보는 것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런 기분이지? 내가 지금 왜 이런 상황이지?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내가 이렇게 짜증이 날까? 내가 이렇게 불편할까? 나의 스스로에게 주는 자책감과 부담감을 좀 덜어내고 그래 나도 힘들지, 나도 애썼지 하면서 스스로를 인정하고 이해해주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진정으로 성장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왜 자기를 인정해주지 못하는데 누가 누구를 인정해 주겠어요?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내 삶에서 어떻게 좀 덜어내고 내가 조금 더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떻게 집중을 하고 하나님과의 연결되는 그 노력을 하면서 내 체력과 나의 감정과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으로 내 영혼을 지켜야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로 교회를 지켜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나를 돌보고 난 후에야 비로소 온 양떼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 사신 이 교회를 보살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도 짧지 않은 시간,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하늘샘 교회를 담임하면서 여러 교회들,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또 저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교회, 저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지방교회 다 다니면서 그 교회들을 다 두루두루 보고 있어요. 제가 지지난주 수요일에 다녀왔던 종로의 라이프 처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심성수 목사님이 저보다 한 살 많으신 분인데 이 목사님이 개척한 지 겨우 2년이 되어가는 교회예요. 그런데도 수요일에
3040 청년들이 100명씩 모입니다. 수요일에 종로에 7시 반에 술 먹으러 안 가고 그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가더라고요.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목사님이랑 계속 교제하면서 사람들이 계속 모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과감하게 한 층을 더 빌려서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에 더욱 힘을 쓸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그것도 요즘 가장 어렵다는 2030 청년들, 3040 청자년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교회에 모인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특별한 점이 없어요. 이 목사님 그냥 아주 젠틀하고 그냥 아주 기본적인 것, 기본기에 충실한 목사님입니다. 한편으로는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야, 앞으로 이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고 부흥하게 될까? 정말 기대가 되는 교회예요. 모든 교회들이 이 교회와 같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주무릅니다.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것이 알고 싶다, 피디수첩, 나는 신이다, 이런 거 다 보셨잖아요. 성도들은 무조건 자기 말에 복종해야 되고,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가스라이팅입니다.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론을 제기하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쫓아냅니다. 자기 말만 잘 듣도록 하고 손가락 까딱 안 하면서 여러분 헌금 안 하면, 여러분 봉사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반대로 어떤 교회는 어떻습니까? 장로와 직분자들이 똘똘 뭉쳐서 담임 목사와 교육자들을 괴롭힙니다. 왜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왜 설교에 그런 주제를 얘기하십니까? 말씀만 전하십시오. 목사님의 사적인 생각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행사 성도들에게 물어보고 했습니까? 돈 어떻게 썼습니까? 영수증 다 갖고 와보십시오. 왜 이건 이렇게 썼습니까? 결제 받았습니까? 당신네들 월급 누가 줍니까? 이렇게 협박하고 목사님 가족들까지 건드립니다. 자녀들 어떻다, 사모가 옷차림이 어떻다, 사모가 누구만 이뻐하더라, 사모님까지 건드려서 시비 거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가 하는 말에 사사건건 시비 걸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당회를 할 때마다 목사님이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진대요. 너무너무 무서운 시간이거든요, 당회가. 당회할 때 이제 가하시면 예하십시오 하면 돼. 의장! 지금 여기 보면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러면서 우리 교회야 너무나 귀한 교회지만은 다른 교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비 걸고 성도들 모아서 세력 만들고 늘 반목하고, 그럼 결국 누가 쫓겨날까요? 담임 목사가 나가는 거예요. 못 견디고. 아마 여기 장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 교회를 다 보시고 옮겨 다니시다가 저희 교회에 오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하늘샘 성도님들과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지만 우리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목사의 것입니까? 장로와 직분자들의 것입니까? 성도들의 것입니까?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될수록, 교회에서 맡은 일들이 많아지고 중요해질수록 교회에서는 내가 부각돼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서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을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홀로 힘겹게 암투병 하시며 결국 천국 가시게 됐을 때 제가 장례식장에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습니다. 저희 아내와 저희 어머니가 증인이에요. 그러다가 우리 아이들이 장례식장에 왔을 때 그때 눈물이 터져 나오면서 이 아이들이 내 아버지의 핏값으로 산 영혼들이구나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 하늘샘교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운동은 하지 않지만 하늘샘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빚을 많이 졌어. 어떤 목사님들이랑 만나면은요, 요새 감리교 게시판 봤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왜요? 그 의정부 동지방에 어디 교회 담임 자리 났던데 지원해 봤어? 아니요. 제가 왜 지원해요? 지원해야지. 왜요? 계속 있을 거야? 네. 왜? 왜요? 이렇게 끊임없이 도돌이를 저러 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감리교 게시판에 거의 안 들어갑니다.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들어가 볼까 말까 하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담임 목사님을 구합니다. 모십니다. 전도사님을 모십니다. 부목사님을 모십니다. 이런 것들이 쪼르륵 있어요. 거기 조건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요새 연차도 줘요. 연차. 좋은 세상이 왔습니다, 여러분. 네, 죄송하지만 저에게는 못 드립니다. 네. 네. 풀타임이 저밖에 없어요, 다행히. 네. 연차도 주고요. 휴가도 주일날 껴서 갈 수 있도록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금요 철야 시간 외 수당도 지급합니다. 야, 괜찮게 되고 있죠. 예. 김기성 목사님이랑 저랑 보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게 뭔 소린가? 네. 야, 좋은 세상이 다 왔구나. 예. 그런 게시판을 보면은 좋은 사택 제공해 드립니다. 올수리 이런 게 써 있어요. 서울에 무슨 아파트 32평, 자녀들 교육비 제공. 그런 좋은 조건들을 보면 교회를 슬슬 옮겨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제 또래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 부목들이니까 이제 옮겨야지. 2년 3년 했으니까. 2년 3년 하면 더 이상 있고 싶은 생각이 안 든대요. 나이도 들었고. 저에게는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그렇게 납니다. 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이 지켜오신 교회죠. 우리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고 헌신하며 기도하고 예배한 이 시간이 이 교회를 오늘도 세워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교회를 그렇게 삼가 돌봐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자라며 성장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교회를 가시지 않고 멀리서도 이곳을 찾아오며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탓하기 너무 쉬운 세대예요. 그리고 옮겨가기 너무나 쉬운 시대입니다. 내가 왜 불행할까?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할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에 대한 이유를 목사에게 탓을 돌립니다. 목사님 설교가 별로야. 목사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목사님은 날 신방해 주지 않아. 성도들이 너무 끼리끼리야. 성도들이 너무 이기적이야. 교회의 시설이 별로야. 있을 데가 없어. 맨날 뭐만 요구해.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는 옮기면 그만이라는 선택지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돌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이 교회를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옷이나 가방이나 액세서리나 전자기기 중에 여러분 가장 비싼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이거 제일 비싸겠죠. 아이폰 16 프로입니다. 돈이 없어서 17은 못했고 16으로 했는데, 네, 이거 비싼 거죠, 그죠? 현 시점 저에게 가장 비싼 겁니다. 그리고 현 시점 저에게 가장 저랑 오래 붙어 있는 친구예요. 사모님보다도 오래 붙어 있고 사모님보다도 오래 쳐다보며 사모님보다도 오래 스킨십을 하는 친구가 바로 이 친구 아이폰 16 프로입니다. 애칭을 지어줘야 될까 봐요, 그렇죠? 아이뻐로, 그렇죠? 그래서 이 핸드폰이 행여 기스 날까 케이스 좋은 거 끼고 강화 필름 채우고 혹시나 옆 사람이 내 거 훔쳐볼까 사생활 보호 필름 채우고, 예? 비밀번호 걸어놓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소중히
깨질세라 떨어질세라 꼭 쥐고 있죠. 여러분 이 폰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데 우리는 이 교회를 폰만큼 소중히 여기고 있냐는 거예요. 예배 시간, 봉사와 헌금,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그렇게 연탄봉사했듯이 공동체와 함께하는 그런 기쁜 행사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피값으로 여길 만큼 이 교회에 들어있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는 하늘샘 교회를 정말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이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너무나 소중했던 교회예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든 걸 쏟아부었으니까. 그런데 자신이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가 늑대가 들어와서 이 어린 양떼들을 다 헤쳐먹고 이단들이 공격하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 자기 세력 채우겠다고 자기 제자 만들겠다고 이간질시키고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 사도 바울이 지난 날을 쭉 봤을 때 너무나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자기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말씀을 가르쳤던 것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뭘 기억해 달라고요? 말씀을 기억해 달라. 말씀을 기억해 달라. 3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제가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처럼 작은 교회는요. 우리 작은 교회는 아니지만 그 작은 교회는요. 누가 새롭게 오면은 너무나 고맙고 반갑습니다. 우리 이민재 집사님, 신수정 집사님 너무나 반갑고 귀한 분이죠. 어떤 교회도 누가 새로 왔는데 그렇게 사람들한테 잘하더래요. 그렇게 목사님한테 잘하더랍니다. 그래서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가 쎄하대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다 저를 집중해서 쳐다보시잖아요. 그럼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여러분 쳐다보면서 눈도 맞추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 고개 숙이고 안 쳐다보고 자고 핸드폰 하고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바로 느끼거든요. 뭔가 분위기가 뭔가 좀 쎄한데? 그래도 그냥 자기가 잘못 생각했겠거니 하고 한 주, 두 주, 한 달이 됐답니다. 근데 막 한 명씩 빠지더래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알아봤더니 그 새로운 분이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이간질시키고 있었답니다. 앞에서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설교 잘한다고 막 뭐 귤도 갖다 주고 음식도 사다 드리고 애들한테 옷도 사주고 그랬는데 뒤에서는 목사님 별로지 않아? 좀 이상하지 않아? 말씀의 방향이 이상하지 않아?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돼야 되지 않아? 본인이 막 이렇게. 그래서 교회가 풍지박산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어떤 젊은 부부가 왔길래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목사 부부래요. 목사 부부. 우리 그런 부부 많은데. 그러면서 잠시 목회를 좀 쉬고 있어서 근처에 이사 왔는데 작은 교회를 섬기겠다는 마음에 왔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제가 월급은 못 주지만 그래도 목사 부부가 왔다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되거든요. 네 감사하다고 이러면서 엄청 잘하고 막 뭐 맛있는 고기 사 먹이면서 우리 팀 목회 하시자고 젊은 사람들 다 떼어줄 테니까 같이 공동 목회하자고 그래서 그러자고 했답니다. MT도 가고요. 선교도 가고요. 뭐 했는데 1년이 채 안 되는 시점에서 갈등이 생기더니 어느 날 주일날 나오지도 않고 카톡 하나 왔답니다. 저희는 이제 개척하러 나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랬더니 한 2가정이 따라 나갔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한테 거품 물면서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부목회사들 다시 좀 봐야 되나. 그러면서 나한테 목사님들 괜찮아요? 목사님들 많잖아. 그래가길래 저희는 아직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그랬나? 여러분 이게 비단 다른 교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느 교회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크고 작은 갈등과 문제들이 있었고요.
사람들이 왔다가 떠나가는 일들이 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왔다가 떠나가면은 여러분들이 들은 이야기와 제가 들은 이야기가 안 똑같더라고요. 달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달라. 이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저쪽에서는 저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난 그렇게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된 거지?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요 항상 외부와 내부에서 이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공격들이 무수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이 아름다운 삶을 영위해야 되니까 사탄이 가만두겠습니까? 계속 흔들어대는 거죠. 계속 졸리게 하고 계속 정신없게 하고 깨워. 계속 갈등 일으키고 하늘아 오랜만에 왔으면 정신 차려야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오해하고 비난하고 왜곡하고 분열하고 교만하고 상처 주고 상처 입고 이 무수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스스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얼굴 표정 하나도 안 바뀌고요. 앞에서 잘하는데 뒤에서는 이간질할 수 있고요. 사기치고요. 돈을 훔치고요.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부탁한 것처럼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아멘. 누가 세웁니까? 말씀이 세우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 앞에 깨어 있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를 내가 정성스럽게 드리는 것, 하루 한 장,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보는 것, 그리고 5분이라도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기도로 분별하는 것, 이게 뭐예요? 말씀 앞에 깨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은이나 금이나 의복이나 내가 여러분의 것을 탐한 적이 없다. 나는 너희에게서 무엇도 가져오지 않았다. 바울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무슨 일을 했다고 그랬죠? 제가? 텐트 만드는 일을 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서 스스로 생계를 지켰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역이 자신의 명예나 어떤 돈 때문이라는 자신의 욕심 때문이라는 오해를 조금도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35절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은 자기 삶을 온전히 드리면서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데 쏟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지 않게 여긴 결과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바울의 생명입니다. 바울이 생명으로 뿌린 열매들이에요. 그 결과가 복음의 열매를 맺었고 지금도 이곳에서 심기어지고 있고 자라고 있고 맺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힘드시죠? 안 힘든 사람이 있어요? 요새 막 할렐루야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푸념처럼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누가 뭐 좀 안 주나. 아이고 누가 좀 안 도와주나. 받는 타령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줄 때 살아난다. 지난주 추수감사주일 이후에 고산제일교회 우리 곽지양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연탄을 주일날 주시자마자 월요일부터 추워졌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하시고 고마워한다고. 그리고 저희가 그때 이렇게 쌀이랑 이런 거 해가지고 드린 가정 중에 그 베트남 여성분이 하나 있었는데 애가 둘 있는 그 집에서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저희는 뭐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헌금 드리고 시간 들여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또 기쁨으로 고기를 잘 먹고 왔습니다. 그날 하루를 위해서 여러분 사용한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연탄값만 108만 원이에요. 연탄값만. 그리고 명륜진사 가서 고기값만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 성민이가 안 먹고 민영이가 안 먹고 재빈이도 안 먹고 인이도 안 먹었지만 고기값이 96만 원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뭐 쌀, 컵라면, 과일, 떡 이런 거 하고 뭐 강단 장식하고 했던 걸 다 하면 얼마쯤 들었을 것 같아요? 300만 원 들었겠죠. 하루를 위해서 쓴 게 300만 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난주에 하신 여러분 추수감사원금은 얼마나 모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셨으니까 여러분이 아시겠죠. 여러분이 능력되는 대로 열심히 하셨겠지만은 죄송하지만 165만 원이에요. 그럼 얼마 마이너스입니까? 얼마 마이너스입니까? 네, 이래서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40만 원, 140만 원. 우리가 재정이 넉넉한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탄자니아 가야 되는데 지금 큰일 났어요. 티가 안 팔립니다, 여러분. 빨리 사야 돼요. 아직 안 사신 분 빨리빨리 사십시오. 우리는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어머니가 저 보면서 맨날 걱정하면 너는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벌리냐? 그러면서 이제 뭐 어머니도 일을 크게 벌리시잖아요. 항상 밥 많이 하시고. 제가 어디서 배웠겠어요. 밥 많이 해서 다 나눠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싸가시는 분도 할렐루야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엄마는 쌀을 낭비하고 저는 돈을 낭비하는 사람입니까? 어쨌든 우리 교회가 재정이 넉넉한 교회가 아니지만 추수감사주일날 기꺼이 고산동을 위해서 우리가 섬겼습니다. 왜요? 제가 하늘샘 왔을 때부터 했던 일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처음부터 쭉 보여드렸죠, 사진을. 그죠? 그게 교회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게 교회의 일이에요. 저희가 만약에 그 14년 동안 제가 그런 거 저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돈을 싹 다 모았으면 건물 샀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 진짜 샀을 것 같아요. 네? 샀을 거라고요. 그죠? 근데 그 돈 다 어디다 갔어요? 여러분들이 다 먹고 다 보내고 우리 뭐 좋은데 그 전교회 수련회 가서 마음껏 먹고 네, 저는 네, 우리가 쓰는데 아끼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라고, 어렵고 약한 자들 도우라고, 교회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라고 그 사명을 저희에게 여러분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샘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장로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며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이 시간이 마지막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을 슬픔으로 끝내지 않고 기도하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지켜가고자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저의 이 설교가 성탄절 전까지 저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 교회를 떠나는 건 아니시지만, 그죠? 그러나 제가 정말로 하늘샘을 떠나게 되는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을 하고 써봤어요. 저의 마지막 설교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심정이시겠어요? 오늘 전웅재 목사의 마지막 설교다 그러면 여기 아마 빠진 사람이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다 나왔겠죠. 마지막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오늘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한 조건도 아니고요. 그동안 내가 받았던 은혜에 빚 갚으려고 의무감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와 사랑, 기쁨으로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이 교회를 너는 어떻게 지켜줄 수 있겠니? 너의 신앙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니? 너는 무엇으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울 수 있겠니? 이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 앞에 깨어 있겠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가치와 정보 유혹들이 남발하는 시대 속에
우리 삶에 전해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붙잡고 흔들림 없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너지면은요, 내가 말씀이 없어서 내가 무너지면은 내 가정이 무너지고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은 우리 교회가 무너집니다. 나 하나쯤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쯤 교회 안 나온다고요? 아니에요. 너무나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내 교회를 생명과 같이 지키고 세우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회를 계속 주고 또 품어주고 또 이해해주고. 왜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할렐루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는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결단을 통해서 말씀으로 나와 우리 하늘샘 교회를 지키며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